6월 8일 새벽 기도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무리들로 나뉘어 있었고 서로 시기와 경쟁으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에 속하여 분열과 분쟁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분열과 분쟁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겉면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5절은 교회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사역자들을 신자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역자를 추종하고 그를 앞세워 다른 사역자를 따르는 자들과 반목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2절에서 4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바 사역자들을 판단할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뿐이며 이러한 판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달라 각자 사역의 특색과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것들에 따라 사역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들이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어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럼에도 교회가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여 스스로 왕과 같이 여기고 사역자들을 판단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왕노릇 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즉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였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왕으로 여겼지만 참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만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사역자들의 판단 근거인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듯 끄트머리에 두셔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고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참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을 드러내고 사역자들의 충성을 대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을 드러내어 교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실상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실제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열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낯뜨거울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실상을 파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그들로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훈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15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문제를 들으며 아비의 심정으로 아파하고 서신을 통해 그들을 훈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 중 15절을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반 스승을 무익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사역자들을 향해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스승은 아비보다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스승은 갈라디아서 3장에 등장하는 초등교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것인데 초등교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초등교사 자체가 무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1만 교사는 직접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거나 교회를 세운 아비와 달리 신자를 가르치는 선생,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스승이라기보다는 너희의 아비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훈계하니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다른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지요. 앞서 9절에서 13절에서 설명한 사역자들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비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음을 밝힙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영적 자녀라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신실한 아들, 사역자들의 판단 기준인 충성에 합격한 자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영적 교만에 빠진 왕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16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 영적 아비 바울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신과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으로 대신하니 바울을 비판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무리들이 말로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며 해방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가게 된다면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살펴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경건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훗날 오늘 본문에서 파송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통하는 때인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열거한 내용 중 한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구절을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무리와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 영적 왕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그 안에는 정작 있어야 할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열과 시기와 경쟁과 분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며 분열에 대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부모님께서 잘못을 한 자녀에게 훈계할 때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때로는 말로 타이르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방식이야 어찌됐든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은 잘못을 깨닫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응답만 남았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응답이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선호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 선호하시는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을 비교하지는 않으시나요? 비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외모, 설교의 내용, 혹은 선교의 전달 방식 등으로 목회자들의 우열을 나누지는 않으시나요?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 충성하는가 이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판단도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사역자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 교만에 빠져 고린도 교회처럼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 노릇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보였던 자세로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울의 겉면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겉면으로 받으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